2026년 8월 22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만약에 절벽에서 미끄러졌는데 막 눈앞에 밧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엄청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동화줄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절대 안 끊어진다고 보증한 밧줄이거든요. 네네. 찰나의 순간에 우리 뇌는 어느 쪽으로 손을 뻗으라고 명령할까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10중 8구는 그 눈에 확 들어오는 두꺼운 밧줄을 잡을 겁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확실함을 찾는 건 인간 신경계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 생존 본능이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볼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인간의 치열한 생존 딜레마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 흥미롭네요. 네,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제패한 그 절대 강자였습니다. 단순히 영토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잔혹한 공포 정치가 엄청 무서웠겠네요. 네, 주변국들에게 막 극도의 공포를 심어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남쪽의 오랜 강대국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아, 애굽의 막강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초강대국한테 그 최신식 전투기나 장갑차를 지원받아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한 셈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 시대 왕이었어도 당장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죠. 네, 현대인들로 쳐도 회사가 당장 부도 위기인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든든한 투자자나 유력한 인맥부터 막 찾는 게 당연한 방어 기제잖아요.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하지만 성경 본문은 이 선택이 품고 있는 그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합니다. 어떤 모순인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사력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정작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하나님은 구하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성경은 아주 본질적인 팩트를 날립니다. 오. 네, 애굽은 그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들이 타는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최신식 무기나 강대국도 결국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인 애굽이나 도움을 받는 자인 이스라엘이나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죠. 와, 보이는 힘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일깨워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힘이 그렇게 무용지물이라면 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유가 참 놀랍더라고요. 네, 사자와 어미새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엄청난 맹수랑 작고 연약한 새가 나란히 등장하는 게 되게 이질적이지 않나요? 이게 당시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대비가 바로 이 비유의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목자들이 아무리 떼지어 몰려와서 고함을 쳐도 쳐다도 안 보겠죠. 그렇죠. 사자는 문도 깜짝은 합니다. 이는 아수르가 아무리 무섭게 위협해도 절대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야, 외부의 적을 차단하는 완벽한 힘이네요. 그럼 뒤어 이어나오는 어미새 비유는 완전히 다른 결의 돌봄을 보여주는데? 맞아요. 둥지 위를 막 날개치며 맴도는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덮어서 보호하고 건져내시는 아주 세밀한 헌신적인 사랑이죠. 아, 이걸 현대적으로 상상해보면 어떤 외부의 미사일 공격도 다 뚫을 수 없는 최첨단 철통 요새인데 정작 그 내부는 세상에서 제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맞춰져 있는 피난처 같아요. 아주 절묘한 해석입니다. 절대적인 무력과 섬세한 헌신이 결합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보호막을 묘사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모순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고 완벽한 보호자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저 멀리 애굽까지 원정을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인간이 시각적인 확신을 쫓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안심시킬 우상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위로나 설명에 머물지 않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이요? 네, 너희가 살기 위해 스스로 손으로 만든 그 헛된 우상들을 당장 던져버리고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눈에 보이는 동아줄을 스스로 놔버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올 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 벌벌 떨던 아수르는 인간의 칼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인간의 칼이 아니라요. 네, 성경은 여호와의 불이 시온의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대적을 불사르고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죠. 오. 애굽의 마병 같은 인간의 지략이나 무기가 개입할 틈조차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메시지가 점점 명확해지네요. 결국 참단 구원과 보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세상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기는 지나갔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 일상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죠. 네, 오늘 이사야서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본 시간 참 유익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즘 삶의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수많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에 의존하곤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러죠. 어쩌면 완벽한 데이터와 통계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기술 만능주의가 고대 이스라엘이 그토록 맹신했던 애굽의 마병의 21세기 버전은 아닐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확률과 데이터를 더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회는 신속 처리 안건의 최장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국회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통보공사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16.7%인 도시지역의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좁은 지역에 주거와 산업을 비롯한 인구 활동이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모두 5,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한하나 우리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이며 사고 금액 가운데 사기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친일 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를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추적 대상 금액은 325억 원입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고위 법률 담당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국적의 도모코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세네갈 출신 압둘라의 세예 수석 재판검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라오스 중부 보리캄사이주의 타이도 종족을 소개합니다.
약 4천 명인 타이도 종족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일부는 인접한 베트남에 거주하며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 영을 달래야 한다고 믿는 정령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소수의 신자가 있지만 복음 자료가 거의 없고 베트남에는 알려진 신자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국회의 입법 절차가 속도와 충분한 수기를 함께 갖추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책임있게 심사되도록 기도합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 안전한 주거와 녹지, 기반 시설이 균형 있게 마련되고 지역 간 삶의 격차가 줄어들도록 기도합시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정당한 보호와 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역사적 불의로 형성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국제사회에서도 법과 인권을 지키는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라오스와 베트남의 타이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수의 현지 신자들을 굳세게 하셔서 모든 마을에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